우리도 저런 경우를 당할 때가, 저렇게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저희도 예수 영접 모임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세례를 주기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목적은 천국 가는 것이다, 죽어서. 그것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영접하면 끝, 나도 복음 전하면 끝, 그게 끝입니까? 비유하건대 애를 낳고 내 할도리는 끝, 이제 알아서 해 라는 거와 비슷합니다. 우리도 어른이 돼가면서 깨닫게 되죠. 철없을 때, 어렸을 때는 다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될 것 같고 내 뜻대로 될 것 같고 뭐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점점 커간다는 거, 어른이 되어간다는 것은 세상이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점점 깨달아가는 것이 어른이 아닐까요? 태어나는 것도 큰일이지만 태어난 이후에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고단하고 힘들고 신경이 많이 쓰이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일생 맞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일생이 아니라 삼생입니다. 삼생.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는 참 성경적이에요. 태어나면 한 살이라고 부릅니다. 서양에서는 만으로 치죠. 태어나는 것을 0으로 치고 한 살 돼야 1년이라고 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 한 살, 12월에 태어나면 1월 되면 2살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 어머니 뱃속에서 있었던 10달도 한 살로 치는 것이죠. 그것도 삶이라고 보는 것이. 난 그 정신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아로 자라면서 뭘 준비합니까? 태어날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게 일생이라 한다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우리가 주어진, 하나님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두 번째 삶이라면, 우리는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그 다음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세 번째 삶을 준비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두 번째 삶이 아닐까, 그게 현명한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린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녀가 된 것 은혜이며 축복이며 기적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고 그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지 무엇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며 자녀다운 삶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신경을 쓰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죽은 화석을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화석도 화석되기 전에 나름대로 살아있는 생물체지만 그것을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생물은 살아있다는 것은 변화하는 것입니다. 성숙하는 것이고 뭔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거듭나서 갓난아이로 영적으로 태어나면 그대로 굳는 것이 아니라 점점 변화하고 자라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고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합니다 라고 말하지,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신앙은 생활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다 이미 아는 분도 계시고, 알지만 잊어버렸던 분도 계시고, 어쩌면 정말 이루는 건지도 몰랐던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렇지만 오늘 정말로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도가 되었다면, 정말 내가 성도라고 인식한다면, 내가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게 맞는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 가지 관점에서 얘기할 거예요. 뭐냐면 우리 시제,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의 시제를 가지고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순서에 따라가지 않고 거꾸로 갈 겁니다. 밑에서부터 과거와 밑에 부분이 있어서, 그 다음에 중간, 현재, 그 다음에 앞부분이 미래에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은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성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과거의 시점에서 보십시다.
19절에 그런 표현인데, 우리는, 성도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임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은혜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어땠는데? 우리가 바로 14절의 표현대로 전에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할 때는 너희가 어떻게 살아갔다고요? 사리사욕을 따르는 불순종의 자식이었어요. 우리의 욕심을 따라 이기적으로, 겉은 젠틀하게 보이고 말은 고상하게 하지만 실은 속마음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하고, 모든 삶의 중심과 나의 시간을 쓰는 것과 내가 만나는 사람과 내가 말하는 이유와 모든 행동들이 전부 다 이기적으로 나의 유익과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이기적인 행동들이었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오늘 정확한 표현이에요. 사리사욕에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살아온 우리. 또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자기도 알아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걸 알아서 헛된 행실이라고 말하는 것은, 뭔가 도덕적으로 살면, 내가 말씀대로 살면, 내가 고상하게 살면, 내가 남을 베풀고 도와주고 살면, 내가 뭘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한 모든 행위들이 전부 다 헛된 행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율법을 지키면, 우리는 적선을 하면, 덕을 쌓으면,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착한 일 하면, 3대가 덕을 쌓으면 천국에 가는 줄 알았어요. 이게 헛된 행실이에요.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행실을 살아온 것, 과거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24절 표현대로, 24절은 인용한 말씀인데, 그게 바로 이사야 40장 6절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인용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 익히 잘 아는 말씀이에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도,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었어요. 인생을 아주 정확하게 비유적으로 표현해낸 이사야 선지자가 표현해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 맞아요. 딱 이거예요. 연약한 풀꽃 인생이었어요. 우리는 대단한 것 같이 보입니다. 우리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된설이 한번 맞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풀 죽어서 쓰러지고 없어지고 죽고 썩어질 풀 같은 인생이에요. 우리가 대단한 업적을 뭔가 이룬 것 같아요. 뭔가 큰 노벨상도 타고 뭐 하고, 뭐 야구 선수로 치면 뭐 메탈 홈런을 치고 막 엄청난 일이고, 대통령이 되고 사장이 되고 재벌 회장이 되고 엄청나게 이룬 것 같지만, 하나님 눈의 관점에 보면 그 풀의 꽃과 같아요. 그 풀의 꽃 같은 영광이란 말이에요. 전 들풀 사진을 찍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들풀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역시 된소리를 맞으면 그 풀과 함께 사그러질 인생, 그게 바로 인생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런 상태였다 이 말입니다. 사리사욕을 채우는 불순종의 자식, 헛된 행실로 헛된 꿈을 꾸고 구원을 잃어보려고 한 잘못된 사고방식, 연약한데 강한 척하고 뭔가 영광과 업적을 이루는데 그 풀의 꽃처럼 사그러질,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세 분이 합쳐서, 힘을 합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뭐라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동원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에, 아니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시간의 구애를 받지 하나님은 내가 2000년대, 서기 2000년대에 나의 존재가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태어날 것을 알고 계셨어요. 나의 존재를 알고 계셨다고. 그래서 우주가 창조되기도 전에, 만세 전에 나를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택하여, 구별하여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예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택함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가운데 똑같은 강아지가 다 태어나도 어느 집에 가느냐에, 분양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개인 인생이 달라져요. 우리가 형제자매가 7형제가 있다 하더라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다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자녀들이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이고, 알고 봤더니 그게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하나님의 작정하심이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는 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다고. 이유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주권이에요. 근데 나를 택하셨어요. 나는 우연히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예수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자 예수님 뭐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원하셨다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십자가에서 마련하시고 내 죄를 대속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냐고, 심판을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그 토대를,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안 죽으셨다면 나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난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진노의 자식, 불순종의 자식,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자식으로 살다가 죽을 인생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게 됐어요. 그럼 성령님은 뭐 하시는가? 성령님은 내가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어지도록 내 마음을 감화 감동시켜 주시고 내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이 믿어지도록 내가 믿어준 게 아니고 믿어지도록, 그 말씀이 믿어지도록, 복음이 믿어지도록 내 마음을 역사하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분을 영접하게 하시고 그분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자 예수님의 영이 내 안으로 몸으로 들어가셔서 나와 함께 거하시고 나의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천국을 보장해 주시고 구원을 확증쳐 주시고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 하나 구원하자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전부 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합력하여서 합작하여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낸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통해서 예수 믿게 됐습니까? 오늘 2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게 뭐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의 원리를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 넉넉고 있고 그 구원의 원리를 알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계시로 말씀을 통하여 이게 너네들을 구원할 나의 플랜이야, 나의 계획이야. 내가 너네들에게 뭘 업적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왜 자꾸 많이 속아 넘어갑니까? 이렇게 했으면 더 믿을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얘기했으면 더 믿을 거예요. 여러분 5명, 우린 다단계처럼 5명만 교회 데리고 오면 회원하면은 여러분 구원받, 이렇게 하면 다 믿을 거예요. 헌금 2억씩만 하면은 다 구원받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더 현실적 있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지 않아요. 아주 쉽게 못 배운 사람이건 돈이 없는 사람이건 인종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남자건 여자건 나이가 많은 사람이건 아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말씀에.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따라하고 그 말씀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했다고, 복음이 구원했다고 우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끄집어낸 것만, 지옥 형벌에 면하게 해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 심판하시는 이가 너희가 그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홍길동전에서 아시죠? 서자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했다고. 어떻게, 우리 생각 좀 해보세요. 이게 우리는 맨날 일상적으로 교회에서 익숙한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게 입에 붙어서 그렇지만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버지를 부르냐고, 하나님을.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내 존재는 나를 낳아준 것으로 결정합니다. 내가 만약에 우리 엄마 아빠가 개였으면 난 개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되고 싶어도 개입니다. 나를 낳아준 존재가 부모가 개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인 구실하는 것은, 정말 사람 구실 못하는 사람도 되게 많지만 그래도 사람인 것은 그 부모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인 것이에요. 그 원리대로 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셔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렇게 고민하고 물어봤던 얘기가 바로 거듭난다는 게 거기서 나오는 것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 계신 곳에 가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무엇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그래서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지옥 형벌만 안 해줘도 너무 고마운데 하나님 그 정도에서 구원을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 그것들을 다 누리도록 우리에게 상속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제가 오늘 과거 파트라고 말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성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자꾸 잊어버리고 사는 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으면 이번 주간에 묵상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너무 유명한 말씀이라서 우리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존재로 만들어주는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2장 9절에 뭡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이 구절은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맞아요. 이게 바로 구원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존재,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서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존재다 그 뜻이에요. 그냥 겉거죽만 똑같으니까 똑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겉만 똑같아요. 겉만.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존재가 뭐냐? 너희들은 여러 족속이 있는데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야. 그냥만 해도 감사한데 왕과 같은 권위를 가진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세상을 섬길 그런 위대한 존재야. 그리고 너희들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될 사람들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구원의 결과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 과거 파트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길게 설명한 이유는 사람이 과거를 잊어버릴 때 배은망덕합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야 그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를 망각하는 순간 배은망덕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고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은혜 없이 살다가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다른 건 다 몰라도 여러분은 자꾸 지역적인 문제, 이번에 월급이 안 올랐어요, 승진이 안 됐어요, 뭐 이런 거 갖고 하나님을 자꾸 시험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아무거 안 줬어도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만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거 갖고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깊은 뜻이 계세요. 뒤에 지금 설명하겠지만 그렇게 또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줬다 뺏었다 우리를 갖다 구원만 시켜놓고 알아하고 살아 이런 분이 아니에요. 얘기했잖아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어떻게 좋은 것을 너희에게 안 주시겠느냐고.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었는데 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안 주겠냐고.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그러고 흔들리는 것이지 작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갖다가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러지 마시란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구원의 은총 속에 머물러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이걸 자꾸 놓치는 순간 작은 것에 섭섭하고 작은 것이 밉고 작은 것이 원망이 되고 그러면은 신앙생활 요동치고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거 안 해주시면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자꾸 사업은 줄어들고 월급은 없어지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러면 하나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안 믿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극단적으로? 아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그래도 하나님은 날 구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진짜 믿음이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뱀속처럼 말이죠. 너무나 쉽게 이렇게 하는 모습 보면은 너무나 얄팍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도전하는 말씀은 그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성도라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구원받은 그런 존재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현재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될 존재입니다. 그게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오늘 13절에 뭐라고 시작했습니까? 접속사가 뭐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무엇을 결론 내릴 때 이렇게 쓰는 접속사예요. 앞에 부분을 요약해서 쭉쭉쭉쭉 뭐라고 설명해 놓고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친절하게 제가 설명해 놨어요. 앞에 1장 1절에서 12절까지 요약을 하자면 딱 한 가지예요. 너네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네가 진짜로 앞에 제가 설명해 놨잖아요.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지. 너희들이 이런 작업을 통해서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은혜로 구원 받았으므로, 그런 뜻이에요. 첫 번째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 뭐죠?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래요. 그리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뭐하라? 온전히 사모하라. 바랄지어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답게 성도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현재 관점이에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우리는 허리띠를 풀어놓으면 마음도 풀어지고 몸도 풀어져요. 여러분 허리띠 풀어놓을 때 보면 사람이 해이해집니다. 너 허리띠 단단히 쫄라? 라고 말하는 것은 뭐죠? 예, 힘들고 어려운 것을 각오하고 대비하고 살아? 마음 단단히 먹어? 그런 뜻이잖아요. 마음의 허리띠란 그런 것이에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대충 풀어져가지고 그냥 해이해져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고 마음 단단히 먹고, 근신이라는 것은 매사매사 모든 언행, 말과 행동에 대해서 삼가하고 조심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알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근신할 수 있습니까? 오늘 15절에 나오잖아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뭐 하라고요?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뭐하라?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거룩하는 것이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게 아니고 막 뭐 이런 게 아니고 정말로 거룩한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그렇게 하면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살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노력하면 우리가 근신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끝. 심판에서 지옥 형벌에서 이제 안 받고 난 끝?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물론 여러분의 신분은 아까 말했지만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이미 지옥 형벌에 갈까 천국에 갈까는 이미 결정 났어요. 끝났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무슨 어떤 경우라도 지옥 형벌에 처하지는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심판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성도들 중에서도 이 베드로 전서를 쓴 것은 성도들을 대상으로 쓴 것이지 안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쓴 게 아니에요. 오늘 뭐라고 얘기했어요? 17절에 하나님께서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뭐로? 행위대로 너희들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너희들이 의식하고 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옥 가고 천국 가고 이것은 이미 끝난 얘기예요. 여러분은 신분과 존재가 하늘 백성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심판이 없으니까 막 살아야 되는가? 구원파들이 막 살라고 하잖아요. 이걸 모르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에 다 쏘아 넘어가고 페이크에 쏘아 넘어가지만 하나님은 그런 데 흔들릴 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그 마음의 동기를 보고 그 행위가 어떤지를 보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믿는 성도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다 평가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를 짓고 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성경이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등학교 때 내가 회개한 진심으로 얼마나 그 충격적이었으면은 그 어린애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가 부모님 부흥에 따라 가지고 옛날에는 산상 부흥회 뭐 이런 거 많이 했어요. 소나무에다가 스피커 걸어놓고 그분은 꼭 이렇게 백구들을 신고 마이크에다가 수건을 감싸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직도 생각이 나는 걸 보면은 그때 그 충격을. 근데 뭐라고 했냐면 먹으러 놀러 갔지, 그냥 소풍 간 것처럼 저요. 그런데 앉아서 이제 언제나 밥 먹을까 뭐 이러고 놀고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게 내 귀에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때는 양옥이 막 처음으로 막 올라오고 이럴 때인데
부잣집이나 양옥 짓고 살거든요. 2층 베란다 있는 집은 굉장히 좋은 집이에요. 2층 베란다에서 아랫마당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보듯이 우리 삶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난 그때까지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은 저 먼 우주에서 나 같은 존재이 바글바글 나 같은 내가 이루고 있는 거 알까 몰라? 뭐 이루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개구장이처럼 장난치고 여자애들 고무줄하면 고무줄 끊어먹고 아이스 깨끼하고 뭐 이러고 살았는데 나 왜 그렇게 살았을까 가만 생각해 보면 나 같은 것에 관심이나 있겠어? 이런 생각 때문에 막 산 거예요. 제가 생각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삶을 마치 내가 영화의 주인공처럼 돼갖고 주목하는 거예요. 내 카메라가 나만 따라다녀. 그것도 어디서 보냐면 위치가 2층 베란다에서 하나님이 날 본다는 거야. 나 그 순간 딱 듣는 그 말이 들리는 순간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럼 난 그동안 산 거 다 녹화된 거야? 그 순간에 무릎이 탁 꿇려지고 막 회개가 나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너무 의식하지 않고 살아요. 코람대오라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나온 천안인 고려신학대학원의 교비에 보면 코람대라고 써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진짜 경건은 여러 사람이 있을 때가 아니라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가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에요. 그때 하나님과 나밖에 없어요. 그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라고. 그게 여러분의 진짜 생활이고. 근데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왜? 나의 모든 삶이 평가될 날이 오고 나의 모든 삶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 순간이 오기 때문에.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지옥 형벌에 무서워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이미 지옥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에 가긴 갑니다. 여러분은 가는데 가까스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영광스럽게 칭찬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차등이 있습니다. 상급의 차등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해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우리의 평가와 심판은 있음을 기억하면서 의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22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뭐에 순종하라고? 진리에 순종해야 돼.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사는지 모르잖아요. 진리, 곧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22절에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뭘 사랑하고? 형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형제라는 것은 내 브라더, 내 시스터 이 개념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있는 지체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지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리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작업, 그리고 그 영혼이 회개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작업, 그리고 작지만 내 나름대로는 남을 사랑해 보려고, 관심 있게 보려고, 친절을 베풀어 보려고,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마음을 열어보고 좀 관심 있어 보고 챙겨보려고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유심히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2장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2장 2절 베드로전서 갓난아기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갓난아기처럼, 갓난아기 태어난 거 보면 알죠? 뭘 찾습니까? 늘 엄마 젖을 찾아요. 꼭 그럴 때는 어떨 땐 강아지 같아. 엄마 냄새만 맡아도 막 파고들어요. 그렇게 자라라. 걔는 그게 생명줄이니까. 그거 못 먹는 순간에 죽어요. 다른 데는 칭얼한 거라도 배고플 때는 못 참아요. 5분은 못 참아. 우리는 참을 수 있는데 애들은 막 못 참아. 그리고 막 땀이 이렇게 나도록 열심히 빨아먹습니다. 엄마 젖을. 엄마가 쭈그러들든 엄마가 배고프든 난 몰라 그거. 자기 살려고. 그렇게 순전하게 엄마 젖을 찾는 거예요. 우리도 갓난아기처럼, 영적 갓난아기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순전하게 사모하고 찾고 구하고 먹고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자라가라고요? 구원에 이르도록 뭐해 가라? 자라가라는 거예요. 자라가라. 이것이 구원받은 현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서두에 뭐라고 그랬어요? 신앙 생활이라고 했어요. 신앙이 살아있다면 화석화된 것이 아니라
변화되고 자라고 성숙할 때 그것이 살아있다고 말하는 것이. 그대로 있으면 그게 살아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죽은 것이지, 바위나 죽은 것이나 가만히 있는 것이지, 살아있는 모든 것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자라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먹어야 자라요. 우리는 스스로 자라낼 수 있는 자양분이 생길 수가 없어요. 외부로부터 우리는 유입돼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신령한 젖, 신령한 말씀을 우리가 섭취하게 될 때, 그 말씀을 먹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점점 자라고 신앙이 성숙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 파트 들어갑니다. 미래는 뭔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취해야 될 태도예요. 성도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13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뭐를? 1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거 나타나는 건 재림을 말합니다.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뭐를? 은혜를. 이건 지금 우리에게 취한 것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이 오셔야 가져다 주실이라고 미래에 표현했잖아요. 미래. 그 은혜를 바라면서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미래에 관한 얘기예요. 가져다 주실 은혜가 뭔 은혜인데요? 그게 바로 4절에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 1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해요. 1장 4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4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하늘에 간직한 하나님의 유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죽는다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는 상속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누리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누리고 있는 정말 천상의 좋은 것들, 하늘에 속한 것들, 이것들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비됐다는 뜻이에요. 왜? 미리 안 주고요. 이거는 여기서 줄 수가 없어요. 하늘에 속한 거기 때문에, 하늘에만 통용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그 다음에 왕노릇하며 영광스러운 권세를 갖고 살아가는 것,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것,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 몸으로 부활하는 것, 이런 모든 하늘에 속한 것들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이것조차도 은혜로 공짜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은혜는 다 사그라지고 썩고 없어지고 시간이 따라 변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영원히 쇠하지도 변하지도 않는 그 진짜 하나님의 것, 이것을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살면서 6절 보면 어떻게 했냐면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잠깐 근심할 수 있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왜?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죽이면 안 되거든요. 보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5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너희가 말세에 예비하신 은혜를 얻기 위하여,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구원이 흐트러지거나 구원이 빼앗기거나 하지 않도록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존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여러분이 세를 줄 때 보증금 얼마, 연세 얼마 이렇게 합니다. 보증금은 왜 보증금을 걸까? 연세를 안 냈을 때 보증금으로 차감하기 위해서 연세보다 보증금하고 똑같거나 그보다 많게 합니다. 왜? 그걸 안 줄 것을 대비하는 것이. 구원을 어떻게 우리는 보증하고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신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신적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의 존재가 됐어요.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자기 전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도록 했어요. 성령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구원이 빼앗기지 않도록, 구원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구원이 사그라지지 않도록 보증하시고 보호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존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7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버티면, 믿음으로 인내하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 뭐 해주실 거라고요? 7절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뭐 할 것이다? 얻게 하여 주시고, 9절에 있는 말씀대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뭐 하리라? 받으리라. 구원이 완성된다는 뜻이에요. 이건 현재이기도 하고 성도의 미래의 모습이기도 해요. 믿음은 소망을 이룹니다. 소망의 다른 말이 믿음이에요. 믿기 때문에 기다리고 버티는 거예요. 소망은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건 뭐냐면 소망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무슨 소망?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하늘에 속한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하게 되고 하늘에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리는 모든 것들을 고스란히 다 상속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서 당하는 고통과 고난과 마음 상하는 이런 거 째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습게 느껴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보면 이건 하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너무나 웃기는 일이에요. 세 발의 피처럼 하찮은 거예요. 잠깐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죽을 것 같고 숨 넘어갈 것 같지만 영원히 살게 될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은 그거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이 열려서 코박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자들이 아니라 영원을 살아갈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거 잃어버렸다고 내 인생 끝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것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면서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그 예비한 것을 받아 누리도록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성도의 삶을 나그네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나그네는 여행하는 곳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짐을 많이 들리지 않습니다. 짐스럽기 때문에. 나그네는 집 사지 않습니다. 거기다 자기 왕국 건설하지 않습니다. 짐을 최소화합니다.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본향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성도답게 산다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을 준비하며 대비하며,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3생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란 이렇게 시제 측면에서 과거도 중요하고 현재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 포괄적인 시점에서 하나님은 다 현재처럼 보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과거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미래에 받을 것을 어떻게 소망해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받아들이시고 믿으시고 그 믿음대로 살아갈 때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 내리면 이겁니다. 여러분, 과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비참했던 존재,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 그 은혜를 간직하고 배은망덕하지 말고, 작은 것에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믿으면 신분이 바뀌고 여러분의 존재가 바뀌어서 지옥은 안 가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나의 삶에 대해서는 평가가 있습니다. 상급도 다르고요. 그러니 구원받은 지금 또 생각났어요. 그건 뭐냐면 부흥회 때 얘기인데요. 그 얘기 여러 번 들어서 부흥사님들 맨날 그렇게 얘기하대요. 하늘에 갔더니 면류관을 준대. 면류관. 여러분들 몇 번 들어서 알아요. 부흥회 참석한 사람은. 근데 맞는 면류관이 없는 건 말리면 저건가 해갖고 가면은 머리 큰 거랑 상관없어요.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머리가. 그래서 막 내 건가 어느 건가 했더니 다 안 맞아. 그래서 저기 갔더니 모자를 썼는데 그 개털 모자. 제가 그랬어요. 아니, 천국에 가면 개털 모자로 써도 가는 게 낫지. 당연하지. 지옥과 비교하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렇지만 여러분, 맨몸으로 가까스로 불구덩이 속에서 구원받은 것이 좋겠어요?
아니면 정말 이 땅에서 살다가 구원받은 자답게 정말 하늘의 상급이 넘치도록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과 영광을 받는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좋겠어요. 이왕이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의 충실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많은 상급을 받고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구원받은 이후에도 진리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잘 사는 삶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나의 미래는 지금 현재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어. 내가 과거에 비하면 지금도 너무 좋은데,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너무 좋은데 미래는 이것과 게임이 안 돼.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 개미한테 인간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이해도 못해. 천국에 대해서 백날 천날 얘기해봐야 여기 우린 다 이해를 못해. 차원이 다르거든, 차원이.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누리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향이 미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상상도 못해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산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성도답게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나의